오늘 시간부터 7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살리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특징도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초대 교회의 7개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개 교회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해서 7개 교회가 서두에 설명되어져 있는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까지 총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다 터키 반도 안에 있고, 서쪽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지점에 각각 위치되어져 있는 지역적인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한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7개 교회이고, 그 모든 7개 교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하는 의미 안에서 완전수라고 하는 전체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서 모두에게 해당하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러니 오늘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7개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전달됐던 편지가 전달됐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유배됐던 지금의 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이 지역은 다름 아니라 아시아의 꽃이라고 이야기되고 아시아의 수도라고 이야기됐던, 그러니 로마의 심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무역 항로의 중심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베소는 부흥하고 번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도 에베소에 있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어쩜 저렇게 크고 웅장하게 신전을 지어냈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현장도 바로 이 에베소 지역 안에 펼쳐지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있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지역에 말씀하셨던 먼저 이 말씀들은 당시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런 목적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드는 각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요한 1, 2, 3서까지는 괜찮았는데 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읽기도 괜찮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뭔가 심판이 임하는 말씀 같고,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무서운 이야기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진노가 쏟아질 것 같은 이야기 같아서 좀처럼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사도 요한의 그런 메시지 안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했던 것은 역사적인 현실 안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것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유배지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노예로 전락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었고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카타콤의 삶도 그들이 불가피한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모든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들에게도 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곧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체되니까 지쳐가는 거죠. 그리고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서신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거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상황들을 견디고 버텨라.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영적으로 생명이 깃들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요청이 주어지는 메시지도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내용들입니다. 하늘비전교회는 2024년도에 살리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로 우리가 같이 슬로건을 정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 핵심적인 단어를 생각해 보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도 오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비오스라고 하는 말을 썼고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으로는 바이오라고 하는 말들로도 쓰여지고 있는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말, 생물학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 영적인 생명,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이제 이 생명이 말 그대로 예수님과의 관계적 개념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생명을 잃은 것이고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라는 그런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대교회가 들었던 말은 너희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고 건물로는 지금 보존되어 있는 교회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은 잃어버린 죽은 교회다라는 말을 들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비오스는 있지만 조에는 없다라는 그런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안에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36번,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도합 합산하면 73번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요한의 정서가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흐른다면 그 안에서도 살리는 교회로 각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는 교회의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7절까지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금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살아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정주행할 수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보면 이러한 안내를 합니다. 드라마 정주행하기. 그래서 1편부터 시작해서 16편까지 오늘 날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오늘 내가 몰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는 것도 마음을 정해야 되고 그래서 1편부터 시작해서 쭉 그날 다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16편까지 정주행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한 번의 드라마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지만 정주행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체성과 방향성이 정해져야지만 우리도 그 안에서 정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내가 지금 예수를 왜 믿고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몰려올 때 그 안에서 방향을 잃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정주행하는 길을 멈춰서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쉬어가자라고 하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들을 이야기들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선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잠시 나누면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약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에서 섬겨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요청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7별, 7금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금초대는 7교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촛대에 대한 본연의 역할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촛대에 비유하셨던 것은 너희도 세상에서 이처럼 어두운 데를 비춰내는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빛을 발하는 교회로 살라고 하는 교회의 본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리의 그런 섬겨내는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말씀을 서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꽃 같은 눈, 여기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CCTV처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블랙박스처럼 모든 것을 다 녹화하고 만약에 그러신다고? 그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겠고요. 때로는 안도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면 거기에서 오는 안도도 있겠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시며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너가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던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보고 계셨으니까 그 보고 계신 그것으로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 수고한 교회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 오늘 이야기의 말씀은 그동안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게으르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해서 선교해 왔고, 그리고 부지런히 사랑했고, 그리고 그러한 섬김들을 이행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해서 시험해서 드러나게 하고 지켜냈던 일들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수고함, 그 수고함을 주님이 아셨다라고 하고, 그 수고함이 있었기에 너희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며 그러한 칭찬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위해 인내했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남들한테는 선물 하나 사다 주고, 그리고 남들한테는 뭐 몇 주에 공을 좀 드리면 또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교회도 오는데, 가족 전도는 평생을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평생 참아야 하고 평생 견뎌야 하고, 지금도 오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저는 오늘도 참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속을 뒤집는 그 모든 마음들을 뒤로 하고 오늘도 참고 또 여기를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았던 겁니다. 누구는 성격 없겠습니까? 누구는 화낼지 모르겠습니까? 같이 맞닥뜨려서 싸우기 시작하면 싸움은 되겠고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겠고, 또 거기에서 때로 목소리 크거나 논리적이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가치를 두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분은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쪽에서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가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리고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너가 그렇게 했어야지라고 하는 또 다른 당위성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있겠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함에 또 때로는 분함도 있겠지만 그를 위해서 인내하고 또 참았다라는 것에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를 위해 참고 있었고,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있었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늘 살펴보시는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그러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위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지켜보고 있었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급기야 에베소 교회에는 그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칭찬은 너가 그 진리를 지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지켜낸 교회입니다. 진리를 지켜낸 교회로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이러한 진리를 그들은 지켜갔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시험에서 분별해 갔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게 했던 일들이 오늘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달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2절에는 자칭 사도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를 사도인 것처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유익과 돈과 권력과 심지어는 성적인 부분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그러한 과정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이었고 당시 대표적인 이단인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만 인정하겠다. 근데 그것이 왠지 거룩해 보이고 되게 성스러워 보이지만 그 과정 안에서는 육체로 살아가고는 우리 몸은 필요 없는 것이니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라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령한 것은 붙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은 그냥 말 그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허랑방탕한 삶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만약에 그들이 뭔가 이렇게 사도인 것처럼 근사하게 접근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전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분별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현혹되지 않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직분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거기 안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에베소 교회는 해왔다라고 하는 칭찬을 선행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앞서 잘해왔는데 그러한 일들을 잘해왔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위기가 닥치게 됐는데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너희는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해왔었는데 그렇게 믿음의 신앙을 지켜왔었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너희의 모습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타성에 젖은 예배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의 형태와 행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도 어느 순간 내게 맡겨졌으니까 라고 하는 의무감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사랑과 열정을 잃어가게 되었고 식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은 형식, 안정, 그리고 수동적이라고 하는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당시 교회에는 1인 감독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목사가 그리고 교회 안에 최고의 결정 구조 안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있고 그리고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고, 근데 이러한 구조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결정 안에서 결정해 주는 일 안에서만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시하는 거에 이행하는 것으로만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어느 순간 수동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조차도 스스로 나아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스스로의 헌신과 스스로의 선교는 없어지고 전투력은 상실해버리고 말 그대로 군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런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이 처음 사랑이 바로 무엇인가입니다. 이 처음 사랑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은 여전히 있지만 마음속에 진정성이 빠져버리면 거기에서부터 기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는 하는데 진정성이 없거나 인내는 하고 있는데 진정성이 없으면 말 그대로 고역입니다. 헌신은 하지만 진정성이 없으면 헌신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에게 부담입니다. 부부관계 안에 진정성이 없으면 말 그대로 그냥 전우애로 살아,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전우애로 살아, 이런 말들만 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진정성 없는 경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율법으로만 작용되어지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만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지속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선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뭘 해도 힘이 듭니다. 내 열정이 새어나가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너무나도 뭘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끊어져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지루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던 것은 언제였던가라고 하는 추억만 남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되었는지 희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고, 어디서부터인가 내게 주어진 그러한 헌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누구 때문에 나 그거 안 해 라는 말들을 입안에서 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과 그 관계가 연결됨이 끊어져 버리면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저는 그런 모든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의 진정성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진정과 열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렇게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처음 사랑에서 도대체 너희가 어디서부터 이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바로 주의 손을 놓쳤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은 그렇게 놓쳤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 여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배가 정박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에베소 지역은 말 그대로 내륙 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토사들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끊임없이 몰아내고 물리치고 그것을 비상한 각오로 그렇게 다시 처리해 나갔지만 결국 실패해서 거기에 황무지라고 하는 땅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시아의 별이었고, 아시아의 수도라고 이야기했고, 로마의 무역의 중심지라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당시 수많은 상업이 번창해 갔지만 이 모든 일들의 촛대가 옮겨지는 일들이 생겨져 버리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때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그냥 황무지로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드렸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유럽을 가보시면 유럽의 여행지에 여행도 해보시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성당들을 가보시면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들이 있습니다. 대성당, 그야말로 2만 명씩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대성당에 지금은 앞에 50석만 비워놓고 거기에 앉아서 관람객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누가 지었으며 하는 그런 설명 정도 하는 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당시의 설교자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2만 명씩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노인 200명도 그 자리를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처음 사랑의 마음들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가입니다. 어디서부터 그 끈을 놓쳤기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에베소 교회에 당시 영광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선교 활동을 해왔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기를 다해왔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사도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했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생을 살아왔던 곳도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든 영광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현재의 아픔만이 남게 된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처음 사랑을 놓쳤습니다. 이제 살리는 교회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도 있고 오늘 우리의 결단도 있습니다. 살리는 교회는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복은 바로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간다, 회개는 돌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그리고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통하는 자리로,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되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만 우리는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말 그대로 사랑, 그것이 쇼가 아닙니다. 사랑은 한 번의 단회적인 쇼가 아니라 그것은 더불어 함께하는 일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번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뭐 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겨갑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지금 이 사람만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제가 다 사랑할 수 없기도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만 사랑할 뿐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오늘 만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안에 열정은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완전히 식어버린 뒤로 일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완전히 꺼진 불을 다시 살려내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씨를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금은 좀 시들어 있고 꺼져 있지만 그 불씨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간직하시고 그것으로 더불어 다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살리는 교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 제 안에도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를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이